회당이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곳에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또 정치적 구심점으로 삼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책임자이죠. 예수께서는 자주 그 유대인의 회당을 가르침의 장소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인, 새 한글 성경에서는 척추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필 이날 와서 일하는가? 라고 분을 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푸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과 오히려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요 그 뜻이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내에서 가지는 그 율법적인 어떤 이해들은 어디까지가 정당하며 어디서부터가 외식적인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합시다. 형식과 내용, 이렇게 출발을 하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종종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어도 그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형식주의의 어려움이 있고 기만의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회당장이 볼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분이고, 이제 회당장의 지적을 깨뜨리시고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답변은 모든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안식일에도 법을 지키기 위하여 소나 나귀를 굶기지 않고 풀어내어다가 물도 먹이고 꼴도 먹이지 않느냐? 그게 안식일 아니냐? 하물며 이 18해 동안 사단에 매인받았던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풀어줬는데 그게 잘못이란 말이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진정한 율법의 내용, 율법을 주신 뜻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처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었거든요. 지난주에도 봤는데 다시 찾아가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
16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오신 메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이 사건 속에서 보자면 병든 이에게 그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 율법 속에 원래 담아야 할 뜻을 드러내시죠. 원래 율법이 담으려고 했던 것, 자유입니다. 사단의 묶음으로부터의, 매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형식으로만 이해되고 형식으로만 소유됐던 율법, 인간의 어떤 정성, 치성들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그러는 것이죠. 이 율법과 그 안에 담겨야 할 내용에 관한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운동 경기를 하는 그 운동장, 경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운동장에 이렇게 종목에 따라 규격에 맞도록 이렇게 선을 긋죠. 축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면으로 라인을 긋습니다. 라인 안에서 이제 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 약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경기에서는 그 옆에 있는 라인을 주로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고, 골대가 있는 라인을 주로 엔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는 사이드 라인을 터치 라인이라고 하고, 골대에 있는 것을 골 라인이라고 한답니다. 또 다른 경기들은 다 경기의 규칙을 룰이라고 하는데, 축구만은 로우라고 해서 법이라고 한답니다. 대단한 잘난 척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각형의 줄을 그으면 축구 경기장이 되죠. 그 경기장이 있어야 축구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이 주어집니다. 이 줄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제멋대로 손으로 공을 잡고 뛰거나, 공이 아니라 상대 선수를 발로 차거나, 또는 우리 편이 이기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골을 못 잡게 하려고 공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된 규칙을 이제 주고 경기를 합니다. 물론 경기장이나 제한된 규칙 자체가 축구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규칙을 갖고 경기를 하는 것은 다만 그 경기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의 질서와 예의를 부여하고 승패의 여부가 납득이 되게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날도 더운데 이런 얘기가 도대체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우리의 못난 것과 무책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가지는 우리의 의문은, 그럼 우리는
아무래도 좋은가? 입니다. 대충 믿어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책임으로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 그리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짐승일 때입니다.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조건을 삼자거나 자격을 논하자는, 구별과 심판과 우열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고급한 존재로의 대접이고 부르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께 뭘 따지는 겁니까? 당신 방금 터치라인을 벗어났다 이거죠. 아웃이다. 옛날에 우리는 동네에서 이런 놀이를 하면 너 아웃이다 그러지를 않고 너 죽었어 그렇게 말을 해서 참 살벌했는데, 실제로 축구 경기에서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살벌하게 규정대로만 경기를 운영해서 경기의 흐름을 끊는 그런 심판들이 있죠. 툭 하면 휘슬을 불고 옐로우 카드를 남발하는 바람에 경기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그러는 겁니다. 당신 금 넘어왔어. 예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지금 아픈 선수가 있어서 돕는 중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칙을 세운 이가 나다. 너는 내가 이 규칙을 세운 이유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내가 온 것은 모든 매인자를 풀어주러 왔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지켜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니라. 율법이라는 형식 속에 담아 보냈던 진정한 내용을 누리게 하려고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밤낮 금 넘었냐 안 넘었냐 그것만 보고 너 죽었어 만 잡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금 안에서 펼쳐지는 그 멋진 경기의 내용을, 그 예수를 누리고 사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려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죽여버리나요? 아니요, 그저 파울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죠. 우리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자기 신앙의 삶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신앙이, 내가 가진 자유가, 나에게 허락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들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성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경기장 안에서 인생을 좋은 경기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말씀의 정신 안으로, 그 가치관 안으로.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은 그 줄을 긋는 것이 전부인 이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줄을 벗어난 자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이는 것 외에 자기가 가진 것을 확인하거나 사용할 다른 이해나 다른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온 예수님 나오는 드라마를 한 편 보다가 말았는데요. 더 초즌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혹은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겠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회당의 이런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가장 높은 유대의 지도자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의 그 상황이 나왔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 니고데모가 아마 회당으로 생각되는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제자가 달려와서 자기가 목격한 기적을 알립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셨던 귀신 들렸던 여인이 멀쩡해진 걸 자기가 여기 오는 길에 봤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입니다. 라고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눈이 동그래져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이냐가 아니라 이겁니다.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갔냐? 그 여인이 있는데 들어가는 건 율법에 어긋나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 등장하실 때까지 그렇게 답답할 것 같아서 보다가 말았는데요. 그렇게 말고 자유인으로 경기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불러 서로 사랑하게 하며 믿음으로 살며 자랑으로 살며 명예와 영광으로 사는 길로 부른 인생을 격려하며 확인하며 채우며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 어떤 의지, 진심, 어떤 열망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복 주시려는 경기장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우리의 신앙과 혹은 우리가 가진 바 도덕성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확인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회당장의 분노는 결국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질 수 없어서 터뜨려진 분노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같은 내용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격려하고 회복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제한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옳고 그른 명분과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흉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메꿀 수 없는 생명의 소망이죠. 부족하지만 그 소망이 있어서 늘 갈급하고 늘 주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누구를 공격해서 메꿀 수 없는 우리가 가진 바 은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받은 자유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애의 모든 필요를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고 우리의 삶과 생애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며 복 주시는지, 이제 이렇게 하셨으니 힘써 기도하며 진심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이 자라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명예와 감사와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하늘소망의 교우들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